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살펴봅니다.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 저술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쓴 책 나니아 연대기는 영어로 만들어져서 흥행도 제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고 쓴 책입니다. 그 이야기는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아내를 암으로 잃는 과정에서 그리고 암으로 잃은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적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이스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아내의 투병과 사망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마음에 절망과 원망과 허무함이 차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생각하고 심지어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게 얼마나 막연한 개념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실망, 그 허망한 마음 참 큽니다. 루이스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내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세가 좋아지기도 했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참 기뻐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는 악화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 차라리 돌아서는 게 낫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일까? 루이스는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결국은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인생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전제하고 계획했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막막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확 내동댕이 쳐버린 느낌이 듭니다. 거절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거절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만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딱 거절당하면 내가 이 상황을 맞이하려고 이랬을까? 느낌 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그 느낌이 들면은요 문제가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된다 안 된다 말이라도 들었으면 이해할 수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 여러분에겐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는 거, 그건 분명히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내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상황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참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던 것이 우리는 돈이었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돈이 아니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지? 아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을 뿐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모멸감에 자살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자존심이었고 명예였을 뿐인 겁니다. 누가 그 이유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나 여러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자살률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자살이 별로 드문 일이 아닌 것이 된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많은 그 기둥, 삶의 지탱점이 되는 것, 돈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그것이 없을 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잃으면 자살을 쉽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록 소설 속 주인공들이지만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때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서로였을 뿐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나의 나됨, 즉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상실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만큼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한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던 것이 나를 나로 있게 해주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죠. 루이스도 아내를 잃었을 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실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지탱하던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면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의 전 재산과 건강을 이유도 모른 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딸 넷과 아들 6을 한꺼번에 사고로 잃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식 10이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10 자녀가 압사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한 욥과 욥의 아내. 여러분, 욥의 태도보다 욥의 아내의 태도가 오히려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욥의 그 슬픔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욥이 보이는 행동은 근데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로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욥의 삶을 지탱한 것이 재산이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욥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거예요. 욥을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이었다면, 예를 들어 돈이나 아내와의 관계나 자녀나 인간관계나 건강이었다면 분명히 욥은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게 욥의 한계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욥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이라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뜻과 통제가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사랑의 뜻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확실히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시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기둥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욕망이었다는 증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그 관점으로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점심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근데 두레박이 없었어요. 그때 여자가 와서 물을 길어가려고 두레박으로 물을 뜹니다. 예수님이 물 좀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당신 유대인인 것 같으신데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네요. 빈정거립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당신이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생수를 어디에서 구하실 작정이십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뭐 그릇 하나 얻어서 거기서 떠서 나한테 주실 겁니까? 지금 이런 거죠. 여전히 빈정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여자가 말하죠.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시죠.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로 나오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알죠? 예수님은 계속 영혼의 얘기를 하고 있고 영원의 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계속 그 말을 육체와 이 세상의 말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갑자기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러자 여인이 별로 당황하는 기색 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는 말이오. 당신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의 진짜 남편이 아니니 말이오. 사생활을 너무 대놓고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시죠. 이 여인은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5이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 여인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문란한 여인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평가했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한낮 점심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자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과의 사랑입니다. 성이 된 사람들 중에는 여자나 남자가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자기를 이성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도 이성과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건 두 남녀의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것에 걸려 있으면 어쩌면 비난받을 포인트가 나오는데도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 미혼 두 남녀면은 아름답다라고 포장되곤 하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 섞인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면 자기 삶을 지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를 5이나 바꾸면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는 이성과의 관계에 목마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고요. 사실 요한복음은요,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드러내려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돌팔매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음에 가책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들의 죄는 가차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은 사람의 죄는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성향과 삶에 동정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에게도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38년. 그러면요, 거의 40년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 죄를 이제 다시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을 보십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이성적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정말로 그것이 당신의 삶을 둘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던가요?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당신이 평생 가치를 두고 목마르게 찾았던 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슬픔과 실망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겁니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에 목마른 사람인지 당신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당신의 노력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남편 5과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사는 이것 행복하십니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없다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일 가능성이 큰 거죠.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능력입니까? 합격입니까? 누군가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바로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10대 번제로 바치라고 청천벽력 같은 지시를 내리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너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치가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뭐가 됩니까? 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명예도 지위도 인간관계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세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나의 신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그것들을 나는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모두 그 목적을 위한 방법과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돈이 우상인 사람은 늘 돈을 달라고 합니다. 성공시켜달라고 말만 바꿔서 얘기하겠지요. 합격시켜달라고, 승진시켜달라고, 이번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겠지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에 안전과 의미를 주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되면은 그걸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것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게 딜레마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달라고 구하는데,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면서 달라고 구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의해 인생이 지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써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받게 하셔서 갑자기 하나님과 영생과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동기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 소원을 말씀드려 왔는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그 간구 안에 어떤 욕심과 죄가 숨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 왔던 그 모든 것까지 다 합해서 간절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사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육의 사람일 때는 육의 소원을 가지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타 종교의 사람들이 소원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니까 영의 소원을 구합니다. 지금의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일 때에는 지금 나의 상황은 마치 뭐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하지 않고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되는 것이 없는 저주받은 삶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라고.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내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었고 내 삶의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육의 삶의 구렁텅이로 굴러 들어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바꾸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어떤 죄악 속에서 무슨 소원을 품고 있는지를 정말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자 그 사람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버리니까 영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석하니까 보이는 것이 이것도 감사할 일이었고 이것도 기뻐할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돌봐주고 계셨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빼내시고 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녀인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목말라 하는 것은 이성과의 사랑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그 목마름 절대 이성과의 관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림으로 나와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당신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이 행복을 누리려고 했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당신은 진정한 기쁨과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그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목마르게 구하는 것이 옛사람의 욕심에 속한 육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의 소망입니까? 나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육체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에 몰두할수록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걸 줄 수가 없으십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께 감동되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고 그 기도는 늘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삶의 장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와 기쁨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네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 드렸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여, 주의 영에 붙잡혀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여기에 누구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안전과 의미를 무엇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지 주여 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주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주여,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